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2022년도에 들어서서 연예인들이 참 결혼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근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요즘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위해서 이벤트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신랑이 막 신부를 위해서 막 춤도 추고 또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또 영상 편지를 또 마련해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 예식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결혼 예식을 했던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결혼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런 모습과는 저희는 달랐습니다. 전부 예배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었고 혼인 서약을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서약을 했고 그리고 성가대가 우리를 축복해주고 또 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세상에서 결혼식을 하던 주님 안에서 결혼식을 하던 결혼식 예식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그날은 신랑 신부가 가장 행복한 그런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날 기억이 제가 생각에 정병진 집사님이 저희 남편이 그 바지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바지가 작았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굉장히 걷는 게 이상하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촘촘히 키도 크고 늘씬하고 멋있었는데 촘촘히 걸어 들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치수를 잘못 그분이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말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 상태에서 입고서 들어가느라고 찢어질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이라는 것을 기억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우리 남편하고 결혼식장에 가면 이제 아주 친하지 않는 이상은 뭐 다 예식을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 맛있어야죠. 축의금을 내고 얼굴 도장 찍은 다음에 이제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으로 가서 음식이 맛있으면은 한 4-5번을 가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한 3번 정도 가고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음식들을 여러분 다 뷔페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지거나 음료수가 떨어져서 혼주가 욕을 먹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청함받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큰일이 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포도주가 그 당시에 포도주가 음료수였는데 음료수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혼주가 욕을 먹을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첫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혼인잔치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네, 첫 대지가 굉장히 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의 원천,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과 머물고 전도를 하셨죠. 제자로 부르셨죠.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곳에 머물고, 그리고 또 그날로부터 이틀이 더 지나 제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느냐? 갈릴리 가나에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지역을 옮겼어요. 가나라는 곳에 뭐가 있었느냐? 홀레 지금의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죠. 결혼식이 있어서 그곳에 뭘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첩장,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의 결혼식에는 청첩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와 같이 이때에도 청함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청함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청함을 받아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무슨 일이 딱하니 일어났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교가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유대교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고 위안을 줄 수 없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는 여기 문장에서 문자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 음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콜라나 사이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 막내딸, 좋아하죠? 콜라 좋아하는 분들, 그거 떨어졌으면 얼마나 여러분 먹을 맛이 안 나겠습니까? 콜라 먹으러 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혼주가 준비가 미비했다. 그런 어떤 굉장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이 몇 명, 한 100명 올 거냐, 그래서 거기에 음식은 어떤 것들을 할 거냐, 음료는 어떤 것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피로연은 어디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때의 케이크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럴 때 옷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굉장히 신경 쓸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신경을 덜 썼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위기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상황을 해결하는데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기적.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시느냐?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돌 항아리를 두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의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그 물을 떠서 손을 닦았어요. 근데 그냥 손을 닦는 것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방지 때문에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정결 예식에 조그만한 정결 예식의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손도 깨끗이 하고 그런 어떤 죄를 깨끗이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의 하나로서 모든 집에 그런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물에다가 물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부어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어디까지 부어라? 아기까지 부어라. 아기라는 것은 그 돌 항아리의 입구까지 부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득 차게 왜 부으라고 했을까요? 온전히 물 자체.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주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순전히 물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연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연회장이 누구예요? 아니에요. 연회장은요 어떤 직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결혼식에서 모든 음식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잘 차려지고 이렇게 손님들에게, 그리고 또 떨어진 것이 없느냐, 그리고 또 맛을 보고 먼저 맛을 보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이 음식, 이 포도주를 먼저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했대요? 갖다 주었더니,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이 혼인잔치의 신랑 되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혼인잔치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신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떻다고 했어요?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 넘친다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상징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기쁨의 원천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우리가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원천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금식하고 그런 절제된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하지 않아서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주인이 함께 할 때는 너희가 금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셨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들과 먹고 마심으로써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공생의 사역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기쁨의 원천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혼인잔치는 우울하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울하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신랑 되신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신부인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울하고 뒤죽박죽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매일 허무하고 매일 부족함이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해 보여도 어떻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무신론자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는 다 가졌어요. 재산도 많고 남편도 자상하고 아내만 좋아하고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는데 아이들도 잘 커서 시집도 잘 갔고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없는 삶에는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우울하고 정말 뒤죽박죽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가 구글 미트를 통하여서 밤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끝난 구글 미트로 읽었던 말씀 중에 전도서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서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솔로몬 말년에 후회하면서 이 말씀을 지었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허무주의를 말하는가?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솔로몬이 재산도 많고 양도 들짐승도 돈도 금, 은 다 많았어요. 그리고 또 삼천궁녀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명예도 돈과 명예와 여자와 모든 걸 가졌고 즐길 만큼 즐겨봤고 가질 만큼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마지막 장에서 말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방 여인 자신들의 후궁들을 이방 여인을 드리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다가 말년에 후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내 인생은 정말 헛되지 않은 인생이었을 텐데. 청년들아, 너희가 나처럼 늙어서 이런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청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청년이에요. 우리 최 권사님 청년이라고 아멘 하셨습니다. 청년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헛되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자신이 앞으로 있을 혼인잔치의 신랑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만족을 찾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가까워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쁨과 만족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던 주님, 제 심령에도 찾아와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꾼들만이 알게 되는 특권이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 읽어보세요. 시작. 일꾼들만이 알게 되는 특권이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것을 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그러니까 그 물이 포도주 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이것이 왔는지 연회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느냐?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일한 자만 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일한 자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실 때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돌 항아리에다가 아기까지 물을 다 채워 넣어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 말씀 여러분 읽었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게 무슨 물을 떠다 줬다가 저희들만 혼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갖다 떠다 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대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여기에 몇 명은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땠더라?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하여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어렵습니까? 일한 자만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사업장에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성대결절이 왔어요. 그런데 성대결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서 괜찮아지니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전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답니다.
순종하면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와 같은 여러분 표적, 늘 여러분 표적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으키느냐?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 여러분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7개를 추려서 요한이 표적을 여러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표적은 뭐냐? 기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표적, 기적. 여러분 무리들도 그 기적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켰네?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적이 이런 기적이 다 했네? 그런데 기적을 보고 그걸로 끝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나와 있죠? 뭐라고 했냐? 제자들이 뭐 하였더라?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를 믿었다. 이 말씀 들으면 분명히 1장에서 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믿나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경험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여러분 믿는 것으로 여러분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 이 생활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뚝 여러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믿는 그런 경지에까지 정말 이르게 되는데 한 걸음 더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일꾼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희 물된동산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선교 신문을 보내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하자면 거기에 캄보디아에 대장암에 걸려서 정말 돌아가시게 생긴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복수가 가득 차오르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에 머물고 있는 분을
이 선교사님이 이제 부탁을 받았대요. 와서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못 갔답니다. 못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래요. 믿음 없는 자야, 네가 하느냐? 내가 한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던 그 말기암 환자가 그 다음날 물을 먹고, 그 다음날 미음을 먹고, 그 다음날 죽을 먹고, 그 다음날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수가 다 내려가고 직장에 다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하원이가 참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일하는 일꾼에게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일꾼에게. 순종하는 일꾼이 알 수 있고, 순종하는 일꾼이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일꾼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나타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네? 굳이 혼례, 결혼에서 이와 같이 첫 표적을 나타낸 이유는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 예, 혼인잔치의 신랑 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알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을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만족함이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또한 이 기적에 쓰임받았던 일꾼들,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이 순종할 믿음을 주셨지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여러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혼인잔치에 순종하는 일꾼들만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함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일꾼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경험들로 인하여서 정말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정말 성장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그 첫 가나의 혼인 잔치에 쓰임 받았던 그와 같은 순종하는 일꾼과 같이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함으로 정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라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